우리나라에 광풍이 몰아치고 있죠. 주식 광풍. 어, 전에는 부동산 광풍,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는 코인 광풍, 요즘은 주식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의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소리들이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지금 1930년생이니까 거의 100살이 다가오는데요. 그분은 10대 때부터 투자를 많이 했었고 10대 때 투자에 관한 책을 낼 정도였고 유명한 책을 낼 정도였으니까 투자의 귀재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말로 투자의 교과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유명한 분이 있지요. 그분이 늘 강조하는 게 가치 투자, 또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우리 요즘의 주식 시장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거 도박 같다, 투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우리 한국의 주식 시장은 카지노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이죠.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새겨 들으시고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30년 전부터 강력하게 주식 투자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는데 굉장히 가까운 분들에게서 권유를 받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식 투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망설이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망설이다가 요즘은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부터는 이거 주식 투자하면 제 성격상 날마다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래서는 도저히 목회가 안 될 것 같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목회 끝나면 그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설교 제목이 투자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투자 종목 하나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물론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추천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투자 종목 하나를 추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에는 8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중에 5가지가 시작되는 첫말이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5가지만 골라서 읽은 겁니다. 그 5가지 천국은 마치로 시작되는 이야기, 오늘 그 마음을 말씀대로 볼 텐데요. 여러분 구분하기 쉽게 제가 번호를 좀 붙여드릴게요. 1, 2, 3, 4, 5. 자, 첫 번째 게 겨자씨 비유, 두 번째 게 누룩 비유, 세 번째 게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네 번째가 진주 비유, 그리고 5번째가 바다에 고기를 모는 그물 비유. 이렇게 5가지 비유가 모두 천국은 마치로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는 순서대로 처음부터 하지 않고 3, 4, 1, 2, 5 이런 순서로 갈게요. 다 기억하시겠어요? 예.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 그리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리고 마지막에 그물 비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먼저 땅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 즉 4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예. 어떤 사람이 밭에서 감춰져 있는 진귀한 보화, 보물상자를 발견을 한 겁니다. 이걸 숨겨두는 거죠. 여러분, 주인은 모르는 것 같아요. 주인이 몰라요. 근데 밭 주인도 모르는 그 밭에 감추어진 보화, 뭐 그런 게 있나 싶은데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아주 흔할 리가 없지만 덜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워낙에 큰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죠.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자기들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땅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을 치기 위하여서 늘 이스라엘을 휩쓸고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못 도망가더라도 약탈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 보화를 가지고 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까, 또 전쟁터에 지금처럼 뭐 무슨 증권이나 카드로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그냥 금화 은화를 싸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상자에 담아서 자기만 아는 땅을 파고 땅 속에다가 묻어놓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캐내면 되니까요. 또는 적어도 약탈당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난을 갔다가 전쟁통에 못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더러 못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가끔씩 발견해 가지고 이 떼부자가 된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던 겁니다. 요즘도 뭐 바닷속에 있는 보물섬을 찾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만은, 보물섬보다 그 당시에 땅속에 있는 보화를 캐는 게 더 가능성 있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발견한 사람이 밭주인은 아니고 아마 소작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품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발견하고는 덮어버린 겁니다.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요. 왜? 주인이 알면 내 땅에서 나온 거니까 내 거지라고 이야기할 거니까. 그렇다고 본래부터 주인 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놓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우리 그 복음송에서는 논 팔고 집 팔고 냉장고까지 팔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냉장고까지 팔았다는 얘기는 팔 수 있는, 돈 될 수 있는 건 다 팔았다는 얘기죠. 모자라면 아마 빚돈 빌려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 밭을 사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밭을 산 뒤에는 이제 그 보화가 자기 거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네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45절과 46절 말씀입니다. 45절,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자, 앞의 비유와 거의 똑같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그 투자의 대상이 진주로 바뀐 것 뿐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약간 다른 게 있어요. 진주와 같으니가 아니고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 진주와 같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겁니다. 자, 진주와 같아요. 여러분, 지금이야 뭐 다른 보석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나머지 다른 보석들은 대부분 다 광물들이죠. 그래, 그거를 캐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그거를 정교하게 가공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가공하지 않으면 보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진주는 바다의 조개에서 캐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찾기만 하면 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보석의 가공 기술이 그리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바로 이 천연 진주야말로 최고 가는 보석이었고 가장 비싸게 거래됐고, 로마 시대에 아주 고관 대작들이 아니면 진주를 갖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주 장사가 정말 좋은 진주를 남의 것인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남의 조개 무더기에서 발견했는지 남의 허들의 짐 속에서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진주 장사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아주 특별한 가치가 있는 진주라고 생각한다면, 진주라면 돌아가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아니면 돈이라도 빌려와서 그 진주를 사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비유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렇다고요? 천국이 마치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재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살 만큼 그렇게 고귀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 오늘 이 보화와 진주 비유 말씀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석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석 중에 리젠트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엔가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이 도둑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털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보석이 도둑 맞았 고가의 보석들이 도둑 맞았는데 도둑들이 보고도 안 가져간 보석이 하나 있는. 그게 바로 이 리젠트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건데요. 왜 안 가져갔냐 하면 이게요, 저주의 보석으로 알려져 있어 가지고 이거 손대면 다 죽는다. 요게 이제 몇백 년 동안 내려온, 300년 동안 내려온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둑도 겁나 가지고 그 엄청난 보석을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자, 그런데 그 보석이 1701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인도의 한 다이아몬드 광산에서 가난한 광부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 고귀한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나서 욕심이 난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나가면 광산 주인이 큰 돈을 들여서 광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광부들이 그 발견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훔쳐나갈까 봐 철저히 몸수색을 하니까 가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모험을 합니다. 자기 다리를 상처를 내 가지고요, 다리의 상처 속에다가 그 다이아몬드를 감춰요. 그리고 붕대로 칭칭 감아요. 그리고서 광산을 빠져나옵니다. 성공했습니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돈으로 바꿔야 자기 재산이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먼 나라로 가서 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서 먼 나라의 선장 하나를 만나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나를 배에 좀 태워서 그 나라까지 데려다 달라. 그러면 이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 둘이 반반 나누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장이 그럽시다 하고 자기 배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큰 바다에 나가서 선장이 이 다이아몬드를 빼앗고 바다에다가 밀어버려서 바다에 빠져 이 광부는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이때부터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이 죽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선장이 나중에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영국의 정치 고위 관리였던 피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5,000달러를 받고 팝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한다면 대략 한 700여만 원 되는 돈을 받고 이 원석을 팝니다. 네. 아니, 제가 뭐 단위를 하나 헷갈린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정도, 7천만 원 정도, 그 정도를 받고 팝니다. 자, 그리고서 이 사람은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자기가 그 광부를 죽였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술 먹고 흥청망청 살다가 자살해 죽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다이아몬드를 산 사람은 영국의 아들에게 맡겨가지고 아들이 2년 동안 이 다이아몬드를 가공을 했어요. 정교하게. 그래서 이걸 프랑스 왕실에다가 팔았습니다. 프랑스 왕실에다가 팔았는데요, 이게 엄청난 돈을 받고 판 겁니다. 거의 20배의 돈을 받고, 산값의 20배의 돈을 받고 팔았고, 그때부터 프랑스 왕실이 그 다이아몬드를 갖게 됐는데요, 프랑스 왕실의 왕관에도 붙이고 또 때로는 그것을 칼에도 붙이고,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데, 네, 많은 왕들이 거기 죽죠. 루이 15세, 또 마리 앙투아네트, 이런 사람들이 가졌다가 죽고 도둑질 맞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사진으로 보니까 그런가 싶고요. 이거 제가 원석으로 봤더라면 좀 단단한 돌멩이구만 라고 생각하고 아마 어디 던져버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정말 귀한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목숨을 걸고 이 다이아몬드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안다면 사실 우리는 이 다이아몬드를 우리도 가지려고 노력해야죠. 근데요, 아까 본문이 말씀한 땅 속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아름다운 값진 진주, 이런 것들, 이 다이아몬드 목숨 걸고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처럼 이 보화나 진주 역시 만약 우리가 그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몇백 배, 몇천 배의 값을 갖는다면 아까 그 다이아몬드가 현 시세로 한 1,000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1,000억 정도. 그 정도 1,000억 정도 되는 다이아몬드를 내가 예를 들어 1, 2억 주고 가질 수 있다면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값진 보화이니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 재산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오늘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어요. 70대, 80대에 간 노부부가 있었어요. 결혼한 지 50년 동안 아주 우애 있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나이 70이 넘어가면서 남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이렇게 돕기, 병고안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거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요. 그래서 남편에게 보약도 지어주고 좋은 음식도 지어주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끌고 다니고 하고 그래가지고 한 10여 년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둘이 동시에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그래서 천국 갔습니다. 베드로가 천국문에서 잘 왔다고 환영해서 데리고서 안에 들어가더니 대궐 같은 집으로 데려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질문합니다.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우린 이거 감당 못하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 하는 얘기가 걱정 마세요, 천국은 공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하고 있는데 베드로 하는 얘기가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아주 호화로운 식당으로 데리고 갔어요. 식당에 데리고 갔더니 우와, 음식이 막 그냥 산의 진미가 너무 고급스러운 음식이 쫙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껏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합니다. 걱정스럽게 엄청 비싼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베드로 하는 얘기가 천국은 공짜입니다, 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표정이 안 풀려요. 표정이 안 풀리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혹시 저칼로리 음식만 파는 식당은 없을까요? 나 이거 먹으면 살찌고 그래서 뭐 성인병 걸려가지고 빨리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걱정 마세요, 천국에서는 살 안 찝니다, 그리고 성인병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잠시 후 이 할아버지가 자기 아내를 향해서 갑자기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뭐라고 화를 냈을까요? 이 할망구야, 당신 때문에 내가 이 좋은 곳에 10년이나 늦게 왔잖아. 당신이 나를 좋은 보약해주고 좋은 음식 해주고 운동시켜가지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고 10년이나 더 살다가 이제서 죽어갖고 왔으니 이 좋은 곳 여기를 10년이나 못 누렸잖아. 억울해서 그렇게 화를 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이야기하려고 누군가가 과장해서 지어낸 이야기겠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천국이 좋은 곳은 맞는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떻게 좋은 곳일까? 도대체 천국이 뭘까? 천국이 뭘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뭘까요? 천국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천국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매여서 생각합니다. 시간적으로 내가 죽어서 가야 하는 곳, 또는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이후에 주어지는 곳, 공간적으로 이 땅이 아니고 저 세상,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시공간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있는 겁니다. 그럼 천국의 핵심은 뭘까요? 천국의 핵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천국 백성들과의 관계.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서 살게 됩니다. 품 안에 산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한 가족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얼굴만 봐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이 행복할 텐데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사랑을 누리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겁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와 함께 천국에 거하는 사람들과 지금처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아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극진히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서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은 시간이나 장소하고 별 상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우리의 관계, 이게 천국의 핵심인 겁니다. 시공간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그런 관계 안에 살아가면요, 이곳이 천국인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예수를 믿고 살아도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의 사랑을 못 느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명하는 내용이, 천국을 설명하는 방식이 다른 걸 설명할 때하고 아주 비슷하죠. 다른 게 뭐예요? 믿음. 제가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늘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믿음은 두 글자로 관계다. 믿음이라는 게 무슨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다. 어떤 관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다 라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저기 계셔라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사랑과 또 신뢰를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믿음이다 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천국과 믿음은 뭐예요? 하나예요.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갖는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곧 천국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본문에서 천국은 마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은 마치, 요 말씀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땅에 묻힌 보화와 같고 아름다운 진주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땅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사야죠. 사야죠. 대출해서라도 사야죠. 대출해서라도 사야죠. 내 전생애를 투자해서라도 사야만 할 그런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의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가치 투자다. 가치 있는 기업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할 만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요. 여러분, 투자합시다. 예. 근데요, 워런 버핏이 이야기하는 투자의 두 번째, 특히 강조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장기 투자를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단기 투자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장기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비유에 1번 비유로 돌아갑시다. 1번 비유는 31절이죠. 31,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천국은 마치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한 알 같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다가 겨자를 심었어요. 근데 씨를 심었는데 겨자씨가 얼마나 하냐면 깨알, 여러분 깨알에 비유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깨알만한
겨자씨를 얼마나 뿌렸다고요? 한 알, 딱 한 알 갖다가 밭에다가 심어놨어요. 여러분, 밭에다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 볼까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요즘은 뭐 누룩을 그런 용도로 잘 안 씁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 효모, 빵가루 반죽하고 빵가루가 부풀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루에 섞어 넣는 발효 효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루 서말은요, 여기 말은 우리나라 말보다 좀 커서 12리터예요. 우리나라 작은 말보다 약간 큰 12리터. 그래서 가루 서말은 36리터. 여러분, 빵가루가, 밀가루가 36리터면요, 이거 반죽해 놓으면 엄청난 양입니다. 우리 교인 한꺼번에 다 먹어도 남을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그 가루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었어요. 발효 효모를 넣었어요. 얼마나 넣을까요? 뭐 한두 방 넣을 필요도 없어요. 한 줌만 넣으면 돼. 한 줌만 넣어서 가루에 섞어가지고 반죽해 놓으면 돼요. 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밭에다가 심어놓은 겨자씨 한 알, 그리고 가루 서말의 반죽 속에 섞어놓은 누룩. 이거 여러분,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누룩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겉에서 보면 알 수 있나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 저 사람이 밭에다가 겨자씨 하나를 심어놨다는데 도대체가 심었는지 거짓말하는 건지 알 길이 없어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가서 밭을 뒤져보면 겨자씨가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룩, 여러분, 가루 서말 속에다 누룩을 섞어서 반죽을 했는지 안 섞어서 반죽을 했는지 반죽해 놓은 것을 아무리 봐도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안 보여요. 너무 작고 미미해서요. 근데 뭐가 그렇다고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기독교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그 이튿날 아침에 누룩을 넣은 반죽을 가서 보면 알 수 있죠. 알 수 있어요. 하룻밤 따뜻한 곳에 놔두면 그 누룩 넣은 반죽이 부풀어 올 거란 말입니다. 가루 서말의 반죽보다 몇 배 더 큰 반죽 덩어리로 부풀어 오른다는 겁니다. 발효가 돼가지고요. 적은 누룩이, 적은 발효 효모가 빵가루 전체를 발효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때 가서도 이거 누룩 넣은 거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나요? 아무도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가면 모두가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모두가 눈에 볼 수 있게 되고, 이건 정말 온 빵가루를 다 변화시켜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심은 밭을 가보십시오. 그 이튿날 아침에 가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열흘쯤 후에 가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싹이 날락말락 하겠죠. 찾을 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동안 잊어버리고 석 달이나 넉 달쯤 후에 그 겨자밭을 가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겨자에서 싹이 나서 쑥쑥 자라서 이게 제 키만큼 자라 있을 거예요. 아니면 보통 한 3m까지 자란대요, 그쪽 겨자나무는. 그렇게 자라고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와가지고 둥지 틀고 알 낳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요, 마음이 조급하면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잘 되겠지, 나의 병이 치료되겠지, 우리 집에 우환이 다 해결되겠지, 건강해지겠지, 우리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전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 나와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을 하는데요, 몸에, 우리 가정에, 내 문제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도대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마치 겨자씨를 심어놓고 이제 이틀이나 3일 지난 상황처럼요, 도대체가 겨자씨를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알 길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 지역사회가 변화돼야 돼요.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가니 이 평화동이, 이 삼천동이, 완산구가 우리 때문에 변해야 돼, 변해야 돼. 근데 여러분, 변한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여. 그러니 도대체 이 예수를 믿는 게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겨다시 심은 게 맞아? 누룩 넣은 게 맞아? 우린 그런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겨자씨를 심은 밭은요, 반드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기다리면 온통 밭이 겨자밭으로 변하게 돼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은 아무 흔적이 보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여러분 신앙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해야 돼요. 제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몇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요, 몇 달 지나고 몇 년 지났는데요, 자꾸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요, 여러분도 아시는 몇 분 있어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이 겨자씨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내해야 진정한 결실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오래 인내해야 큰 열매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 장기 투자가 필요한 것이다. 근데요, 이 또 기독교 신앙에는 또 중요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요,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옆 사람들이 안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옆 사람들이 안 도와줘요. 아니, 예수 믿는다는데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이게 맞나?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 대한민국 한국 기독교를 보십시오. 온갖 이단들이 득세해가지고 이 교회들보다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회의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휩쓸리고 온갖 못된 일에 연루되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이게 제대로 맞는 건가? 기독교가 왜 이래?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조바심을 낼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태우고 내가 뭘 하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5번째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비유, 그 다음 말씀을 띄워주세요. 47절 4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아멘. 그물로 물고기를 몽땅 잡았습니다. 끌어내놓고 보니까 좋은 물고기는 거의 없어요. 맨 못된 물고기, 못 먹을 물고기, 잡동사니, 쓰레기 더미만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성질 같아서는 그냥 그물을 확 내팽개쳐버리고 싶어요. 그물질 그만하고 싶어요. 물고기 안 잡고 싶어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들어오니까요. 근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여러분, 이제 그 다음은 해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부가 그물에서 못된 거 다 골라내버리고 좋은 것만 쓸어 담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심판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함께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온갖 잡동사니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고 이게 맞나? 이 기독교 신앙이 이게 맞나? 한국 교회가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도 마시고 조바심 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 색출하러 쫓아다닐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이상한 기독교인들 우리가 그들을 비방할 필요도 없어요. 그걸 뽑아낼 필요도 없어요. 그건 가라지 같은 거예요. 그거 뽑아내다가는 우리가 다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있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다 선별해서 그 못된 것들을 내버리고 그리고 좋은 물고기들만 골라 담아 가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시고 마음껏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투자입니다. 투자하셔야 됩니다. 뭘 투자해요? 여러분의 전 재산. 갑자기 정신이 화짝 나시죠? 여러분, 전 재산. 예,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고요. 그러니까 얘기 아니고요. 여러분의 전 인생을 여기에 걸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뭘 강요하는 것 없잖아요. 제 성격이 누구에게 강요 못해요. 그래서 헌금 얘기도 거의 안 하고요. 교회 출석을 안 해도 제가 별말을 안 합니다. 근데 제 속은 타들어갑니다. 제 속은 정말 타들어갑니다. 왜 수요 예배를 안 나오시는지. 제가 제 입으로 설교가 은혜로운 설교를 하니까 오세요, 요 말은 제가 차마 못하는데, 근데 여러분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합니다. 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사람 더 와 있다고 제 마음이 얼마나 더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요. 말씀 읽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재산을, 여러분의 전 삶을,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투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숨긴 보화, 진주처럼,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처럼, 또 누룩처럼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투자합시다. 여러분 투자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천국은 땅속에 감추인 보화나 또 극히 값진 진주처럼 가장 값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놀라운 보화에 우리 자신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밭을 사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우리가 겨자씨를 심은 농부처럼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혼란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상하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나서지도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주님께 투자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나아가고 그래서 마지막 날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기울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